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하나만 더 켜지면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가 켰을 때보다는 둘이 낫고 또 세 개가 켜지니까 훨씬 더 따뜻해 보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연탄 나눔 행사가 있었고 앞으로 1만 장을 우리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증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로비에는 주님이 오신 성탄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쌀트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0포대 정도가 모였는데 앞으로 더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수고하시고 또 기꺼이 함께 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쌀과 연탄이 힘든 겨울을 나는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문득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 애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신 우리들에게는 연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득 연탄 시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안도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것이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이 내려 세상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이렇게 끝납니다. 안도현 시인의 연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연탄의 유명한 짧은 이런 시도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세대에게 쌀과 연탄은 삶이었고 우리의 추억이기도 하지요. 이 시들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누군가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연탄처럼 살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뭘 하며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 이하에도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눔은 무엇보다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눔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기쁨은 만남과 나눔에서 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요. 사람은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슬픔도 기쁨도 아픔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마실 것을 나누고 병들어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나누고 쌈에 주라는 것이지요.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때때로 위험까지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서로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와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만을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일과 나눔의 행위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의 제사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으로 지날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눔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삭을 가만히 보면 이삭의 이야기에서 특별하게 우물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8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도 자기 식솔들과 종들이 있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죠. 이삭은 자기의 계산대로 살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요.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은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이삭의 이야기에는 운물 때문에 갈등하고 운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운물 때문에 쫓겨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운물, 우리는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30리 길을 걸어서 물 한 번 한 통 길어오고
점심 먹고 다시 물 한 통 지어오면 하루가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우물을 우리가 여러 개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 한 마을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지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삭이 팠던 우물을 생각합니다. 그때 우물 파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깊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올 텐데 그걸 파지 못하지요. 아마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는 여생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으로 그는 부의 힘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그가 받은 축복의 재산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를 남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랄 지역에 우물을 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물은 그 당시에 생명의 근원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재물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삶의 터전을 제공했던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대들었을 때에 그는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우물을 파고 그들이 빼앗으려 하면 그것을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아주 바보스러운 일같이 보이고 완전히 손해보는 일같이 보였겠지만 그의 마지막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 나눔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삶으로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집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자동차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누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나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고. 그는 금방 대답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자 그는 자기를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웃을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 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 버린 끔찍하게 테러를 당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갈 길도 멀고 바빴지만 할 일도 많았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자기가 떠나야 될 때 치료비가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맡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시간을 나누었고 위험 부담도 감수했고 아픔도 사랑도 기름도 포도주도 짐승도 물질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에게 묻죠. 누가 이웃이냐?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처럼 살면 돼.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여러분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 방송에 쓰러진 사람들의 신음소리, 선교지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우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애써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김을 갖고 남을 섬기며 나누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은 그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남을 돕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많이 했다가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근처에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함께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다 내보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시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자기에게 그러한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뭔가를 도와주면서 뭔가 대가를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착한 일을 했던 것, 어려운 과부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그 일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걸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것, 그가 선지자든 의인이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그에게 한 것은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에 한 아이가 다쳐서 걷지 못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데려다가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서 그는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고 그는 자라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토비아스의 이름 오랜만에 기억하시겠죠. 그 토비아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원주 제일교회의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우린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 우물을 파서 그 마을을 바꿨고 그 마을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인도네시아에 우리는 학교를 지어서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인도네시아의 지도자가 되는 날을 우리는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한 전도사님이 신장에 다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를 후원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의 나눔은 누구에겐가 따뜻함이 되고 살아갈 소망이 되고 인생을 바꿔놓게 되겠지요. 그들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우리 자신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그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웃과 나눠야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그 목적은 나누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진정한 나눔의 삶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은 기뻤고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를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속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